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힘이 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축복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7년의 기한을 정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손에 붙여버리셨습니다. 7년 동안을. 근데 이 7년의 세월은요, 사사기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엄청나고도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지났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 이제 조금 있어서 11월 달 되면 우리가 11월 달부터 여기에 와서 장판 깔아놓고 히터 틀어놓고 기도했을 때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짧게 지나갔죠. 이건 우리 삶이 그동안 편안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매일같이 나와서 노가다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나와서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못하면 책찍질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일이라면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시간들이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포로로 가서 노예로서 7년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괴롭히는 미디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곳에다가 구멍과 굴을 파고 또 숨어서 살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될 때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피신한 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서 올라간 산까지 쫓아와가지고 씨 뿌릴 때 그들이 소나 낙이나 또 짐승들 이런 걸 다 약탈해가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씨를 뿌리는 종자 씨가 있어야 뿌리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벼를 걷어서 쌀을 다 까서 먹더라도요 꼭 한두 가마 정도는 남겨놨던 이유가 그 다음에 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남겨놨어요. 굶어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뿌릴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조차 남겨놓은 것조차도 몽창 미디안 사람들은 끄집어 가지고 가버렸다라는 거야. 약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뭐 한 해를 그렇게 보낸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숨겨놨던 거 가지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요맘때쯤 됐을 때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도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살아요? 미디안이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추수할 때쯤 되면 기껏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으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뺏어가더라 이겁니다. 피신하여 숨어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봄 가을로 사방에서 이 민족들이 약탈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그 삶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 북한에 가면 그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은요, 가뭄이 있어서 그런 거지 누가 약탈을 해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구나. 어떤 그 뚱뚱한 사람이 약탈을 해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국민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약탈할 가다 못해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이제 궁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온갖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이제 북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하였고, 또 6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비하면 정말 오히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먹는 건 풍족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힘든 고통의 생활 7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힘들고 버티기 힘든 고통의 생활이었으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얼마나 애절하고 처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떻게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더 많은 것에 뭐 마음을 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감당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에 두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분이긴 하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것에도 관심을 두었을 때는, 즉 우상을 섬겼을 때는, 우상이라는 게 어떤 동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뭐 주일도 거룩한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벌러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돈 물질도 말려버리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주지 아니하면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절대 고개 숙이고 아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던 그런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돌아오질 않는 걸 아셨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핍박과 겁박과 협박과 공갈 속에서 살면서 힘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놨더니 그 목이 고자 뻣뻣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개 숙이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누구를 찾았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아주 막 대단한 장수를 탁 찾은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모세처럼 이제 이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누굴 쓰셨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궁금하죠?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냐면 12절에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용사래요. 와, 뭐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 무술 뭐 이런 전쟁 기술도 아주 막강한 그런 사람. 이여 이제 당신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빼내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지경이
또 그 가운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가 밝힌 게 있단 말이에요. 15절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세력,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핫바리 집인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그런 집인데 가장 핫바리 집인데 그 권력 없고 힘없는 집, 배우지 못한 집, 그런 집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제일 꼬레비입니다. 근데 어찌 그런 나를 보고 주의 사자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응대를 한 거예요. 기드온이.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타작할 마당, 우리가 그 타작을 하려면 곡식을 갖다 걷어다가 타작을 하려면 마당에 쫙 널어놓고 말려갖고 도리깨 같은 나무 갖고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소리도 땅땅 내가면서 먼지 나니까 마당에서 바람 불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막 다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 추수도 하지 못하고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조금씩 한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을 누가 큰 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뒷공문이나 어떻게든 칼을 좀 주고 칼 좀 싸워라 하면 칼도 못 들어서 낑낑대는 그런 사람한테 왜 큰 용사라고 했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요, 그러니 용기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기드온은 나는 이런 이 모양 이 꼴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큰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드온은 속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게 하나님이냐? 기드온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과거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때 행했던 기적과 능력들, 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역사서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기드온도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그런 큰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분이 왜 지금은 우리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에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머릿속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가 맞느냐? 우리 가운데 없고 떠나신 분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모르겠다. 이 기드온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미디안 손에 붙여 다 죽게 만들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오해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도저히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보고 큰 용사라고 하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디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겨우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을 할 때까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의 생각에는요, 자신들이 당면한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즉 미디안 가운데 손에 붙여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맞다. 하나님이 뭔가 모르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뭘 잘못 보셨는지 잘못 들었는지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네. 야, 이건 뭔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불순한 태도입니까? 순종이요? 미디안에겐 기드온에겐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의심만 있었죠. 자,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우상숭배로 달려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왜? 목이 곧아서 돌아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잠 잘못 자가지고 목 아프면 누가 부르면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대 그런 사람이 인사할 때 고개 못 숙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 이스라엘처럼 늘 쫓기는 삶이고, 늘 두려운 삶이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삶이고, 또 불안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쉴 새 없이 밀려와요.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큰 파도 한 번 딱 치고 나서 아유 이제 겨우 살았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큰 파도가 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물처럼 그런 풍랑이 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풍랑이 이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삶,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을 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게 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결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이걸 기준으로 두고 항상 우선을 하나님 쪽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막다른 곳에 몰려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고 지금 3일은 굶어서 배가 등짝에 막 달라붙고 걸어다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뭐 밥을 좀 나눠준다고 해요. 공짜로 줄 테니까 뭐 좀 조금 해달라 그러면 그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집에 곳간이 쌓여있고 배가 불러요. 기름져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면 밥 한 그릇 준다 그래요. 내가 그 일하고 안 먹고 말지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 가서 나 밥 좀 달라고 구걸을 하질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나 든든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아쉬워서 거길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없고 아쉬운 자는 그냥 준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씨구나고 가서 얻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신다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손을 대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경기 나쁘다 그래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환경의 위기, 뭐 엘니뇨니 아니냐니 해서 뭐 태풍이 한 번도 안 오질 않나, 어두운 곳에 태풍이 맨날 오질 않나, 아주 극과 극의 지형에 따른 뭐 환경 변화에 따른 지형의 아주 피해들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종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재앙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요즘 퀴어 축제니 뭐니 해서 세상에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해서, 또 눈만 뜨면 돈 걱정해서, 사업 걱정 망할까봐,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의 소소한 부서들의 문제, 사람들 개인 간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그 문제들이 발전해서 나아가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 요새 한참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을 하야해라 뭐해라,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동안 그들만큼 뭐 평안하지 않고 고통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나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또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는 자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두려움을 먼저 느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질 못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나갔던 우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아주 작은 믿음도 없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한다고 해도, 정작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 큰 용사가 될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나 말고 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믿음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 쓰지 왜 나한테 그래? 요즘 사람들이 이러고 만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이 말씀이 장난인 줄 알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영악해진다 그러나요? 세상적으로 믿음을 떠나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영악해질 수는 있어요. 그럴지 몰라도 순식간에 영적인 무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속기 마련이에요. 사기당하기 쉽고 이단에 끌려가기 쉽고. 만평교회 알아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간판만 만평교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맨날 지각을 해. 또 아니면 회사 공금을 유용을 해.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대리점 가가지고 이 갑질을 해갖고, 본사 사람이라고 갑질을 해갖고 대리점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일부는 리베이트로 자기가 용돈 챙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회사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데, 회사에 이익을 주고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월급을 받으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회사 직원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벌어주고 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매출은 하나도 없고 또 영업 실적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월급만 가져간다. 그러면 회사에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권고사직을 시킵니다. 경고를 하죠. 언제까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려라. 근데 그게 없어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기 부장 때문에 내가 못해.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이러고 그만뒀다고 하고 그 회사를 오히려 탓을 합니다. 정작은요,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자신이, 지금 현대의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질 않았고 그 믿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내 잘못이네 라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음성 들려주지 않았다, 기도 응답이 없었다, 이러고 불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도 그러고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세상적인 현실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현실. 왜?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현실이 나한테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뿐인 걸로, 능력이 없는 말뿐인 걸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건 잘 믿으면서 그게 능력이고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왜 못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겪고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았음에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일이 잘 됐어요. 결과가 좋아요. 이야, 운이 좋았네. 이게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믿는 줄 알고 그랬는데 결과가 좋게 딱 나왔는데 야, 운이 좋았네 이러고 있으면 그 앞에서 지켜보던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시는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마. 그 다음부터 백날 기도해 보세요.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 또 믿는다 해도 자기 자신, 나의 타산에 맞는지 그 타산이 맞는지를 저울질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헌금 10만 원 했으면 나한테 뭐 얼마큼 오겠지, 이런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계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얼마 계산할 거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드리세요. 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대부분 계수하는 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또 저울질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집안, 가문, 처지를 생각하고 특히 포도주 틀에 숨어서까지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했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더 큰 간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이에요. 허황된 것처럼 들리지만 믿고 합니다.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운이네, 야 운빨 좋았네,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한테는 계속 축복이 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버지 탓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회사 탓하듯이. 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자기의 노력은 없이 남이 해주기만 바라는 것, 내 노력 없이, 내 믿음 없이 하나님이 해주기만 바라는 것.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이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끝에 가가지고는 절망자까지 되는, 심하면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조금 피곤해도 10분이면 끝나요. 야, 이제 10분 남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7년 만에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뭐하러? 구원해 주시려고, 끄집어내시려고. 미디안의 손 안에서. 자, 그것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벌써 드러났죠. 자기들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 얘기를 듣고 입술로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못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시러 오셨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뭘 얻어요? 지혜를. 내가 힘들어요.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어려운 거 있죠? 그거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구해달란 말이에요. 이거를 완성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잘 조립이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어요. 네모난 건데 이 안에 세모구멍에 네모난 걸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뭐 하나님 그 윗부분을 띄워라, 밑에를 띄워라. 그래서 안에서부터 넣어라.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겠죠. 그러나 사람은 머리나 한계가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놓쳤던 것, 못하는 것, 그래서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때는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그때는 간구해야 돼요. 그래도 응답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함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가장 겁이 많고 정말 형편없고 유약한 기드온을 찾으신 거예요. 무슨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사람, 로보캅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고 정말 할 수 없을, 누가 봐도 이 사람 못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드온을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했을 때 이뤄내는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드온은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 그것도 겁쟁이 기드온을 따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나폴레옹이 돌전국 돌격 뭐 이러면 막 목소리가 무서워서라도 막 쫓아나가잖아요. 근데 등치가 이만하고 장비처럼 큰 장수가 앞에 전국 돌격 이래봐요. 그럼 누가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따라가겠어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요만하게 앵앵앵거리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사람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바로 이루어진다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비밀을 아셨으니 이 비밀을 안 더뉴스 복음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를 들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꺾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은 자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빠진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썩고 있던 양치기 모세를 패권 국가인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돕는 손을 붙였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을. 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과 뭘 줬다? 약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할 때 그 약, 맺을 약자.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세웠는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믿고 따라오실 것 같지 않아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차장 되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나한테 이 얘기하면요, 나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훌떡 벗고 뛰어다니려도 뛰어다닐 거예요 아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소리가 들려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것은 곧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헤어나올까 못 헤어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가장 작은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 나도 강한 자가 아니에요. 나도 약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그냥 옆에 계시다고 믿어보세요. 지금 내 옆자리 손을 한번 싹 만져보세요. 따뜻한가? 따뜻하지요? 아멘? 네, 따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전혀 없고, 또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 현실을 보면 누구나 고통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세상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득달같이 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너 기다렸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요즘은 내가 뭐를 해도 다 안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손가락질한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32,000명이 따르는 자가 생겼고, 그리고 전쟁에는 겨우 300여 명의 용사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2016년도 이제 그 결실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올해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사함의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또 얼마나 많이 어려웠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난 수많은 어려움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축복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로 그 증거를 주었는데 4가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어요. 또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일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